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할렐루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금년에 신대원이나 또 우리 학부에 처음 입학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신대원하고 우리 학부에 입학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소기천 원장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82년 3월 2일 장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소기천 원장님은 저와 같이 입학 동기고 78기고 또 묘하게 또 우리 소기천 원장님은 지금 우리 성지연구원 19대 원장으로, 저는 이 성지연구원 8대 이사장으로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3월 2일 날 우리가 이 성지연구원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체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3월 17일 이날에 이제 우리가 성지연구원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지연구원은 처음에 설립될 때에 성지연구소라고 그랬고 초대 그 소장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박창한 우리 학장님이 원장이셨고 이사장은 백낙기 목사님이라고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는데 특별히 우리가 설립돼서 7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성지연구소를 설립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004년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지연구소를 1991년에 성지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연구소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처음에는 셋집에 시작했지만은 우리 건물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004년도에 우리가 단독 건물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 적어도 687평방미터 200평이 넘는 대지에 2층 건물을 약 48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5억 5천이 넘는 그 돈을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지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성지연구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연구소는 지난 12월 2일이 30주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12월 16일 성지연구소, 예루살렘 성지연구소 3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에게 성대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성지연구원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분이 호흡하셨고 그들이 움직이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2편은 우리가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성전 순례의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거의가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저자가 명시된 것은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시가 있는데 다윗의 시 4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122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시온산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성지연구원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성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오늘까지 40주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지연구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성지 순례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우리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지 답사팀을 모집하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지 답사팀을 모집을 해서 지난 40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빼고는 한 해도 걸림이 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지를 안내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한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를 우리가 설립한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지 순례를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숙박시설을 마련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땅이 등기된 연구소 건물을 가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신대 우리 예루살렘 성기연구소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성원과 후원으로 오늘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지연구원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를 위해서 우리가 총무를 우리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연구소를 우리가 운영하고 유지하고 또 거기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고 거기에 우리가 파송한 그 총무의 모든 생활비를 대고 또 우리 성지연구원의 간사의 사례비를 대고 또 운영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전국에 있는 정말 성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 성지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에 우리 성지연구소와 예루살렘 성지연구원과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를 위해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0년 전 82년 3월 2일 제가 입학을 해서 만 40년 된 이 시간 저는 올해 이제 목회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사용하셨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영등포에는 난곡중학교 교사로 저는 근무했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그때 40년 전에 믿음이 되게 좋았나 보다. 예? 제가 사실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국립사범대학을 갔고 서울에 발령받아서 당산중학교, 난곡중학교 제가 교사로 근무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100% 취직되는 데가 국립사범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살에 당산중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난곡중학교에서 신설학교지만 20개 반, 2학년 20개 반 학년 주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1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자 선교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 겨울 연찬회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단 한 번, 내 생애에 단 한 번 설교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길래 내 생애에 단 한 번 설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그러나. 바로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돈의 팔돈까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야겠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목사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7남매 장남인데다가 앞으로 먹고 살 거 생각하면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신학교 간다,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고 1982년 3월 2일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을 해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 아는 친한 친구는 부부가 교사였는데, 그 친구는 결국 야간으로 학교를 옮겨서 끝까지 교사를 하고 나중에 교목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두 분 다 교사로 끝까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입학을 했지만 이걸 사표를 낼 것인지 야간으로 옮길 것인지. 그런데 그때 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할 당시에 우리 집사람은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예정 기간이 되었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7일 날이 주일인데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만 산부인과 의사가 일주일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 왜 빨리 사표 안 내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 그랬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왜 사표 안 내느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3월 8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월요일 날은 우리 장신대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학교로 출근을 해서 강의를 하고 오후 4시에 그 전에 월요일 날 제가 출근하면서 우리 집사람도 교사인데 그랬습니다. 오늘 애가 나올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표를 안 내고 이렇게 쭈밋쭈밋하니까 이 애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게 내 오늘 나가서 사표 낼 거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출근하자마자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고 내가 수업을 하고 4시에 교장실에 들어가 사표를 냈는데 우리 아들은 4시 반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분초까지 역사하는데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일정을 다 스케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아시는 있지만은 저는 여기 장신대 입학에서도 우리 신해산 선교회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78기 12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광주 기도원에 가서 그 눈비 맞으면서 철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신대원 3년 됐는데 또 작심을 한 거죠. 내가 이 3년 동안 특별히 매주 광주에 기도하는데 내 한 주도 안 빠지고 간다. 제가 그 당시 살던 곳이 저 김포항 가는 내발산동인데 거기서 광주기도원까지 가려면 공항버스 한 번 타고 시외버스 타고 일반 버스 타고 3번 갈았대. 시간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신대원 3년 때 작심하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번째 기도지 뭐 전임으로 가든지 하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개척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조그맣게 기도했어요. 들릴 듯 말 듯. 근데 내가 사실 그 당시에 모든 거로 보면은 뭐 영락교회 안 갈 이유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지막에 표를 딱 깨보니까 신대원 졸업할 때 영락교회가 안 되고 그 영원 같은데 끝자리가 달라요. 영락이 아니라 영광. 그래서 제가 서울로의 동부시절 영광교회 개척교회 부임을 해서 올해까지만 38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서울로에서 제가 노회장도 했고 서울로에서 총회 총대 30년 개근도 했고 총회 정치부장, 고시위원장 또 연금가입자회장 2년 해가지고 그거 다 없어진다는 연금을 제가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금재단 이사로 기금위원장으로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성지연구원 이게 다 모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성지연구원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우리 재학생들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신학생들,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연구원이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교연구소는 이제 30주년을 맞이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하면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우리 성교연구소를 찾아가시면 거기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 후배 목사님 부부하고 넷이 예루살렘 성지연구소에 가서 18일 동안 성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도 가봤고, 특별히 또 갈 때 우리 원장님이 절 보고 할 수 있으면 구브로, 키프로스를 가보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그것도 참 기기묘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박재필 목사님이 서기신데 마침 그 교회도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가는데 어쩌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이 대한항공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박재필 목사님 교회에 그 요르단 갈 때 3박 4일을 같이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구부로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지연구소 거기에 한 6박 7일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것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 예루살렘은 부가세가 17%라고 그러고 보통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려면은 한 3, 4만 원 안 주면 못 먹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지연구소에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아침 먹는데 한 1,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에는 김밥을 말아가지고 나가면요, 돈도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우리 성지연구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또 기쁨이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장신대 부설 성지연구원 4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40년 동안 우리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 주셔서 우리 예루살렘 성지연구소 건물도 구입하고 또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잘 운영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에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과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가는 길에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